안녕하십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 우리야 뭐 이제 앉아서 참선하는 게 이제 주된 일과인데, 어느 날 제가 앉아서 참선하는데 왼쪽 가슴이 답답하면서 콕콕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네. 이게 뭐지? 좋지 않네, 느낌이. 이제 그러고 계속 지켜보는데, 좀 지나니까, 이거 뭐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몸무게를 재보니까 79kg가 나가더라고요. 제 키가 한 165 정도나 됐을 건데, 165 정도. 그래서 이제 체질량 지수로 해서 BMI 지수를 찾아보니까 제 몸무게가 키가 167로 봤을 때 62kg. 그거 이제, 최대친 거예요, 저게. 62kg 이하로 내려와야 이제 BMI 지수 정상 체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다이어트는, 저칼로리 다이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팥빵 하나를 가지고, 어, 반 나눠서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금방 빠지더라고요. 뭐 5kg 쭉 빠지고, 5kg 쭉 빠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빠졌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불면증을 고생을 해서, 음, 불면증. 그래서 이제 우유를 좀 먹다가 이제 살이 또 다시 쪄가지고, 다시 2차도 저칼로리 다이어트 했는데, 또 실패하고, 이제 3차 저탄고지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뭔가 자기 체중이 비정상이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정상 체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병 안 옵니다. 큰 병이 왔을 때 이제 그 병 고치랴 체중 정상치 만들어야 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이 과식에서 이제 비만이 오고 비만에서 이제 거의 모든 질병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질병은 먹는 음식에서 오거든요. 100%입니다. 100%.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지 절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와서 병원 가가지고 무슨 약을 먹어서 나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라. 어불성설. 먹는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서 무슨 약으로 치료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식습관만 고치면 깨끗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는 주로 소화작용을 하고, 해가 지면 이제 몸이 해독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 제자한테 당부하신 오후 불식, 이게 정말 좋은 식습관이거든요. 점심 한 끼, 가능하면 점심 한 끼만 먹는 거. 그게 쉽지 않으면 아침은 죽 가볍게 먹고 점심 한 끼 먹고 그 이후로는 물만 마시는 거. 이 식사법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는 활동을 하잖아요, 낮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다 시키거든요. 요즘 그 현대의학에서 이제 밝혀놓은 것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마라톤 뛰는 42.19km 뛰는 그 에너지, 그 칼로리를 소모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칼로리거든요, 에너지고. 그래서 그 이 음식을 이제
소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녁에는 비워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녁에 비워주기 힘들면 한 가지 과일을 한 200g만 먹어라. 이렇게 또 이제 지도하시는 그런 어떤 요양 병원도 있더만 여기 환자들에게. 근데 거기도 역시 기본은 오후불식 저녁 안 먹는 거. 정 참기 어려우면 한 가지 과일을 200g 정도만 먹어주는 거. 이것이 좋다. 이 과일은 뭐 완전 소화된다는 90분 정도 걸린다네요. 완전 소화되고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후불식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 정상적인 식단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상적인 식습관을 만드는 거, 이것만 정상적인 식습관만 만들어 놓으면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면 있던 병도 다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더 안 좋은 병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천수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너무 자주 먹이면 위에서 소화액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위가 굉장히 지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화기관이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한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소화기 계통이 작동을 못하면 어떤 병이고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약은 소화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흡수가 돼야 뭘 효과를 발휘하는데 소화기는 고장 나면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장기가 나빠서 특히 이제 양약을 먹으면 위를 많이 버린다 그러죠. 위장. 위장을 버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위가 소화를 해야 그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영양분 흡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 활동을 할 텐데 위가 고장이 나면 이거 다른 장기 고치면 뭐 고치나 마나죠. 그래서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 가족들한테도 내 자손들한테도 좋은 식습관을 물려주면은 정말 그것처럼 좋은 자산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아침 든든하게 먹여주고 점심 든든하게 먹으면 저녁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그리고 저녁을 비워주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제가 출가해서 이제 오업을씩 계속 하다가 암자에서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해 땀은 많이 흘리니까 땀을 피우듯이 흘리고 소금을 안 먹어줬어요. 소금을 안 먹어주고 먹는 음식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완전히 망쳤거든요. 거기서 건강을 망쳐가지고 오불식이란 정말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저녁 이제 일을 마치고 씻고 이제 앉는데 힘이 없어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미 몸이 망가졌으니까 조금씩 뭘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이 차니까 우리는 잠을 자려면 온도가 좀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 자거든요. 1도, 2도씩 떨어져야 잠을 자는데 그 안 먹던 저녁을 먹어놓으니까 열이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돼버렸지. 악순환이 돼버린 거예요 건강에. 몸은 영양실조지 잠은 못 자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주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5, 6년, 한 20년 가까이로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데, 그래도 아직 좋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았는데, 오불씩에 이제, 아침, 점심을 견과류로 먹고, 뭐 빵은 정말 이만큼 조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배축국하고 무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숙면을 취하려고 애쓰고 운동하고, 또 햇빛도 쬐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다음에 소금물도 먹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이렇게 챙기니까 이제 서서히 좀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 탈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내 손을 딱 펴보면 손가락의 이 마지막 마지막 이마디가 세로로 줄이 많이 가 있다. 주름이 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탈수 증상이에요. 이것은. 그때는 반드시 소금물을 좀 마셔서 한 500리터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좀 많이 마셔가지고 해주면 이게 팽팽해집니다.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서 이제 물을 많이 마셔주니까 거기가 그 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센서가 둔해져. 그래서 갈증이 난다는 센서 그 신호도 못 보내고 짠맛도 잘 구분을 못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 몸에 이제 센서가 이미 둔해져서 신호를 못 보내니까 신호를 보낼 때쯤 되면 내가 갈증을 느낄 때쯤 되면 이미 늦으니까 그 전에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겪어보니까 물만 마셔서는 안 되고 좋은 소금, 죽염이라든지 용융소금이라든지 천일염 자체로는 너무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천일염이 좋긴 하지만 수은, 미세 플라스틱 이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먹을 게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먹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럼 뭐 좀 피할 게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먹을 거 있어요. 한번 구운 소금, 죽염, 삼회죽염이나 용용소금 이렇게 이제 해서 먹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 불식이지만 저녁 먹을 시간 5시나 6시쯤 돼서 제가 이제 삼회죽염을 사서 물에 녹여놓은 게 있어요. 소금은 그 물에 녹는 점이 있어요. 너무 많으면 또 고체 덩어리가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것까지 다 녹을 정도의 농도의 물을 그렇게 해서 이제 녹여놓은 물이 있어요. 삼회죽염을. 그럼 이제 그걸로 물에 타서 먹으면 훨씬 쉬워요. 죽염 덩어리, 알갱이 죽염을 타서 녹이는 것보다 그렇게 평소에 녹여놨다가 이렇게 이제 물에 희석해서 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한 500ml나 마실까요? 저녁 밥 먹는 시간에 그렇게 마셔주고 또 좀 지나서 또 따뜻한 물을 또 좀 먹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도 또 조금 죽염을 조금 머금었다가 이제 먹고 그리고 수면을 이제 취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조금 이제 잠자는 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것은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건강 무슨 몸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소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식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점심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음식을 오후 불식이 최고의 식사법이다. 그래서 저녁을 참기가 어려우면 과일만 한 종류 과일만 한 200g 정도만 먹어라. 그렇게 하고 그런 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고 그럼 이렇게 식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큰 병은 걱정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이 만들어졌으면 건강한 몸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도대체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언제는 가게 돼 있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딘가, 이것을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을. 가는 곳은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다. 내가 지금 생각이 일으키는 곳, 그것이 곧 우리가 갈 곳이다. 몸 먹고 갈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찍이 그 자리에 가보시고 깨달으시고 나서 뒷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법문이 있어요.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이 있는데 오늘은 금강경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라고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하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탁발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하시고 씻으시고 법상에 올라서 결과부자하시고 단신 정원주 대면년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얼굴을 대하고 생각이 드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나와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이제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이시여 깨달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시 이와 같이가 뭐냐? 그것은 부처님께서 지금 결과부자하시고 정원주 대면념하고 계신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처럼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비파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비파사나로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얘기예요. 비파사나가 뭐라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 여시가 이제 3장 끝부분에 가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여 실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등멸도자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다. 이제 여기서 중생 우리 생각이고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은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은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간 것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널리 알고 있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만약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거든요. 재상 우리 생각, 비상은 생각이 일어난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 이렇거든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무유정법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무유정법이 뭐냐? 어떤 결정된 법도 없는 것. 여기서 법은 법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생각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생각도 없는 것, 그 자리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금강경에 그 공부인의 그 과의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과의를 이제 말씀하셔요. 제일 첫 번째 과의가 이제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명의 임류 이무소의 불입 색상형 미촉법 심형수다원. 수다원이란 명의 임류 흐름에 들었단 말이오나 이무소의 들어간 바가 없어서 불입 색상형 미촉법 색상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심형수다원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렇거든요. 색성향 미초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생각에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만약 앞에 사과가 있다 하면 그 사과를 볼 때 이 사과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가지고 그 사과를 비추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입 색상형 미촉보역에 색상형 미촉보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수다원. 첫 번째 과의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의, 실무유법명 아라한. 진실로 무유법, 어떤 법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이러거든요. 실무유법명 아라한. 어떤 법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법상 어떤 한 생각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 말이 한 생각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이것을 이제 자꾸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일체재상 떠날리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렇죠.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이제 드디어 개송이 나옵니다. 개송. 야기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이제 구마라지본에는 개송이 이게 하나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현장본 보면 분명히 두 번째 개송이 있거든요. 은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비수지 고피불능력 이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애가 그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를 막 건너려고 그래요. 건널목이 아니고 그냥 막 차도를 건너려고 그러면 얼른 우리가 어른이 보면 얼른 그 아이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얘 그리 가면 안 된다. 붙잡고 나서 건널목으로 데리고 와서 저기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그때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분명히 26장에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야기 새끼나 염소가 시인행사 불능견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려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에요. 구문화집본에는 이것만 있으니까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애를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애를 볼 수 있느니라는 개성이 두 번째 개성이 있어요.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비소식 코피불능력 마땅히 보아라. 불법성,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라. 즉 도사법신, 도사는 법을 몸으로 안다. 도사는 이제 부처라. 부처는 법을 몸으로 안다. 그 법성은 비소식,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라서 고피불능력.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두 번째 개성이 있다. 근데 구마라지본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가서 발란학따라 삼맥 삼불의 심자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여시불생법상 이러거든요.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이와 같이 법상을 내지 마라. 한 생각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똑같죠. 이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32장에 가서 이제 운하위인연설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이시여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금강경을 설명해 줄까요 하니까 불취여상 여여부동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해서 움직이지 마라. 그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선정에 들어서 움직이지 마라 이 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선정에 들으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개성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역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유의법, 여긴 법상. 일체의 모든 법상은 우리의 생각은 몽환포영,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러 역여전,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작 여시관, 응작 마땅히 지어라. 지을 작자니까 마땅히 지어라. 여시관을 지어라. 여시관 이와 같이 복이 뭐겠어요? 비파사나 요즘 우리 하고 있는 강화선 화두 참고 이먹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아까 2장에서
음여시주 여시 항복기시 마시고 이 마지막에서도 음작 여시 관하고 금강경을 설에 마치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말씀은 응작 여시 관이라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장에서도 벌써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보다 하시고 마지막으로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여시관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 그 금강경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경을 설하시면서 한 똑같은 내용을 한 2번을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처음과 끝을 처음에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시 마시고 마지막으로 응작 여시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시 지금 당신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처럼. 당신 하고 계신 비파사나 이걸 통해서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란 말이야.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 그럼 그 자리가 영원한 우리 본래 그 마음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음의 고향이고 내가 몸 벗고 갈 때 가야 될 곳이고 그래서 절대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불교를 어렵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를 쉽게 가르쳐줄 수 없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 막 이론을 갖다 대고 경을 갖다 대고 그러면 그거 불교 아닙니다. 그거. 불교는 좌우지간 몸 벗고 갈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이거를 알자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당신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왕의 자리를 예약된 왕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신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결국 해결하셔가지고 이 법을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을 세계 80억 인구가 있지만 이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인도도 불교가 없어지고 중국도 거의 없어요. 한국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본 우리보다 경제를 잘 살긴 하지만 그쪽은 뭐 불교가 이미 뭐 완전히 퇴락해서 뭐 완전히 생활 불교가 돼 있잖아요. 거사불교. 거기는 무슨 뭐 다 장가를 가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세습제. 그래서 잠깐 또 샜는데 좌우지간 오늘 새해 첫날인데 우리 불자님들 내가 만약에 3일만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면 3주라면 내가 3개월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내가 지금 뭐 할 거냐 이 말이야. 뭘 해야 되겠냐 말이야. 뭘 해야 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명예가 중요하겠어요. 돈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서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뭐 10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결국 10년 뒤에는 몸 벗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갈 곳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망각을 하고 사는지 저는 약간 좀 그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긴 하지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해보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단 몸부터 만들고 하루라도 빨리 바른 식습관,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은 아주 공복으로 비워주는 거. 그게 정 어려우면 과일만 한쪽 먹는 거, 200g. 한 가지 과일로 딱. 그리고 물 먹고 소금 좀 먹고.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몸이 만들어지면 좋은 식습관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몸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햇빛 쬐고 그러면 몸은 자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부지런히 내가 원복구 갈 때 어디로 가는가 이걸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몸 받아서 금생에 이 사바세계 온 그 보람이 있을 겁니다. 성불하십시오.